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에 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시고 그런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고민을 하다가 대신에 모세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로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여정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성공도 하였고 실수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혼자 외로움도 경험하였고 고통도 경험하였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 혼자라는 느낌을 가진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추억, 영원히 간직할 이유도 있었고 그 문제는 늘 만난 적도 있었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난 적도 있었고 모세의 삶은 그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였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줄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눈으로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후에 네 형 아론이 내게로 돌아가다. 이미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곳에서 그 바라보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아프거나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눈이 밝았다.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주 밝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120살이었는데 몸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끝났을 때 불을 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 주신 생명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줄 것이다. 그 줄 땅을 한번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혼자 물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돌보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며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강력히 이끌고 나갔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다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자신은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절망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모세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를 위로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고한 모세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신 후에 다른 지도자를 맡긴다. 지도자가 되게 후계자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인생의 가장 절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나를 배반하는 이 사람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고 같이 불평한 그들을 잘 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보면은 모세는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를 여기에서 저희 삶을 마치게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 예하며 그 말씀대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의 생을 거기서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발을 디디는 꿈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실수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민수기 2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의 가데스의 브리바 물이니라. 신광야,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곳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였다. 물이 없다.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였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너희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라고 말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을 쳐야 되는지 불구하고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는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반석을 치게 되어서 그 물이 아마 계속 마실 수 있는 큰 물이 되지 않았을까, 강물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물로 인하여서 회중과 그들이 내 짐승이 마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과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유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모세가 아론은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명령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을치라. 그러면은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일부러 여기에서는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이 아니라
아론은 그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감정이 실렸고 감정 실린 모습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었고 그 후에 모세도 건강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모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적이 와서 모독을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나라를 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결국 다윗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윗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다윗은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그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적들을 가서 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가서 전쟁을 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국 또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다윗은 많은 자제를 구입을 하여서 그 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하지 않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훌륭하였지. 바울은 내 신학이 아니었다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바울 신학을 토대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많은 지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건강한 어떤 그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그만 멈추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순교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사역을 전했던 그들이 주의 제자들을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모두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실까? 나를 들어서 나를 부르시고 결국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제자들도 바울도 원망하지 않고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였던 솔로몬 왕도 있었죠. 솔로몬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간음가였고 뭐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내용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장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장에 솔로몬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은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도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많은 그 종들 중에 히브리서에 솔로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믿음장에 반드시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이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주의 뜻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는 결단코 어떤 일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억울함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하라 한다면은, 여기서 끝내라 한다면은 우리는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결국은 모세는 거기서 끝났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감독이 있죠. 감독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모두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연자들은 각자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그 연극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반석을 친 모세에게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는 매일매일 그 마음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는 절망 가운데 마음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아dim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을 후계자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신다면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제가 죽은 후에 세워질 새로운 후계자를 회중 위에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내려온다면 이 자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제 모든 것을 마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를 잘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하여서 그 세워진 자를 인하여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을 때 당황하고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계자를 잘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모세의 말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를 안수하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자를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랐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산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어떻게 건지 모르지만은 결국 산에서 모세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간절히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예비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는 연세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그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나의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셨고 여호수아를 이게 안수한 후에 결국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과 함께 오래 살지 못하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모두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우리가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를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모세는 뒤에 생은 어땠습니까? 아주 물론 실수도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내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에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뀐다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 바뀐다함을 허락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불행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곳, 나의 친구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부르심을 순종한 것은 모두 그와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성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 평생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실수하고 그래서 불행한 일 당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특별히 주의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이미 다 어려운 분입니다. 자녀들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